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립의 구도 속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어,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대립의 유전자들이 퍼져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시작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있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친미,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 6.25 전쟁 이후로 지원군을 보내주고 또 모든 면에서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었던 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사실상. 뭐 지금도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어가 전 세계 뭐 어쩌고 하지만 사실상 이 미국의 언어잖아요. 이것도 친미입니다, 사실. 그러니 그 옛날에는 7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오면 지금이야 뭐 다 박사들이 그렇게 많지만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은 돌아오게 되면 나름대로 그 대가를 아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가는 거죠. 장관도 되고 교수도 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 돌아오기만 하면 교수 자리가 거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친미 경제 우선 이 주위의 그 카르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때가. 대부분 유학파들이 모든 걸 잡고 있을 때, 사회 모든 면을 대부분 잡고 있을 때, 어디, 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쪽에. 이 상황에 이제 교회도, 한 발을 담그고 있었던 거죠. 아니, 한 발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교가 거의 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는 것 자체는 뭐 교수가 되는 뭐 거의 확실한 그런 카드였었죠. 뭐 저도 그래서 예전에 첫 번째 미국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오기도 했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공부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석사학위만 가지고 나가도 박사하면 더 좋고 석사학위만 가지고 나가도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던 때가 있었다. 이때가 교회의 황금기였습니다.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경제적인 이 카르텔들이 형성되어 있을 때 교회도 이 가운데 끼어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서로 약간의 다른 목적을 가졌지만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이 탈 수가 있었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운데 같이 옆에 하나 자리를 마련해 탄 이 교회와 목사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그룹에서 같이 섞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황금기였죠. 이 경제 우선적인 카르텔이 부유한 사람들,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만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또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카르텔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 교회를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뭐 굳이 제가 낱낱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고 우리들 스스로가 이거 아니라고 외면할 수 없죠.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틈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우파, 뭐 교회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는 우파 좌파가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파에도 문제가 있고 좌파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 사이에 끼지 말고 예수님파 속에 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이쪽에 껴 있었어요. 우파 쪽인 쪽에. 예. 어느 면에선 비슷한 면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또 본질적으로 다른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껴서 같이 편승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패권을 쥐고 나면은 모든 것을 평정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반대 세력이 다시 시작돼요. 태동되고 잠입되고 성장하고 연합 잠시.
이게 제가 이 몇몇 이 범상치 않은 단어들을 나열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황금기를 맞을 때 이 반대 세력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직선상에서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안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가로지름이 서서히 시작됐어요. 이제 무관심했죠. 무관심. 일부러 무관심, 또 몰라서 무관심. 그리고 워낙이 약한 세력이라 무관심. 그리고 내부에서 태동도 됐지만 밖에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정말 오리지널, 정말 신앙의 체험으로 시작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명감에 불타서 시작한 사람이 빨갱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색깔이 완벽하게 달라요. 근데 빨갱이가 들어와서 목사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 상관없고 체험이 필요 없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입할 수는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신학교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데? 목사 달기가 얼마나 쉬운데? 행정적으로 따지면 목사 다는 게 어렵습니까? 특히 침례교회에서 뭐가 어려운데요? 안 줄 수 있는 이유가 권한이 없잖아요. 달라고 하면 서류만 맞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뭘로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태동되고 잠입돼서 서로 합산된 사람들이 성장하고요. 연합해서 밖에하고 안에하고 연합해가지고 잠식돼 가기 시작한, 그런데도 무관심 하다 지금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좌우파가 아니고 있잖아요. 원래는 일직선상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잠식되어 오던 것이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제는 잠식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점점 오다 이제 정복해 버린 거지. 끔찍한 얘기. 차별금지법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 예배 문제, 이거 문제가 되고 심각해진 상황이 된 건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더 정말 역겨운 거는요, 이 현실 정치 안에, 이 정치에 무슨, 이 정말, 이 쓸만하고 새로운 게 있겠어요? 다 자기 사욕을 좇는 것 앞에서, 이 교회가 앞에 선 교회도 있고, 뒤에 선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좌우파가 아니고 예수님파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좌우파를 배제하고 예수님파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 앞에 선 교회가 있고 뒤에 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좌측 앞에 선 사람, 좌측 뒤에 선 사람, 우편 앞에 선 사람, 뒤에 선 사람이 있다는 거, 교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우편에 편승해서 쭉 가다가 결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 뒤를 내부를 돌아보지 않다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이제는 병균에게 먹혀서 이젠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겠느냐.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세상 속의 교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세상과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긴 해요. 세상에. 근데 세상 속의 교회, 그러니까 세상에 포함돼 버린 교회면 안 돼요. 이 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할게요. 교회는 물리적으로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안에서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간과 시간을 서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유지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되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늘 추구해 왔어요. 지향해 왔다는 얘기예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추구해,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거스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거스른 사람들,
당시에 기득권 종교였던 카톨릭에 거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과의 분리를 꿈꾸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한 뿌리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 교회로 그냥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목적과 가치관 이것들이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행동들이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교인이네 라고 하는 정도의 목적, 가치관이 그리고 이에 따른 행동이 완벽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2장을 읽어보세요. 2장, 3장, 4장, 7장까지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네 마네 뭐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정말로 깨끗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게 구별되지 않는 저 사람이 봐도 이 사람 신자 아니네? 신자인지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세상과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제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데 세상에 뒷바라지를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또 리차드 니버 신정통주의자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와 문화에서 했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리더해 나가는 말은 좋은데 세상의 문화를 왜 리더해 가요? 우리는 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를 따라오든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따라온 적이 있습니까? 이 미국 신대륙의 역사가 이게 이 안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안에서 정말 신앙의 자유와 자신의 깨끗함을 뒤돌아보고 분리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정말 모든 걸 바쳐서 뿌리를 내려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왔냐고요. 크리스마스 추리? 터키를 갖다 구워놓고 땡스기빙을 아주 물건 서로 사고 팔면서 길게 휴가를 내리는 게 이게 교회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또한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 안에 있었던 뭔가를 생각하냐고요. 그걸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가겠어요? 안 그래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세상은 교회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신식교회고 정말 비전 있는 교회가 세상을 뒷바라지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름 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교회 신학과 노선과 교회 문턱과 뭐 이런 것도 있대. 목양실 문턱 낮추기. 목양실의 문턱이 높은 건 뭐고 낮은 건 뭡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대략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알겠어요. 그 결국은 세상에 뒤치다거리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세상의 목적과 가치관과 행동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차별이 안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려.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지금처럼. 이 맨 마지막 단을 보세요.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발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발 맞춘다가 뭐예요? 한마음, 한뜻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 새마을 운동, 무슨 운동 일어날 때 교회도 비슷했어요. 교회 성장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원해주고 마구 앞장서서 끌어가니까 그 성장에 발맞춰서 그 리듬에 발맞춰서 교회도 그 뿌리를 아주 세상 속에 깊이 내려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가도 세상하고 다를 게 별로 없더라. 교회도 돈이 지배하더라. 교회에 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돈이 있어야죠. 교회 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꾸러 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 맞는데
세상 속의 가치관, 이 성장의 가치관과 교회 성장의 가치관이 똥 맞아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뭐냐. 예. 세상 속의 교회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친미 경제 우선주의 카르텔 안에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반대 세력들이 태동 잠입 성장 연합 잠식해서 현재 상황인 여기까지 와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꼭두각시 혹은 그 사람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세상과 한뿔이 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원수를 양산을 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미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우리가 아주 한마음 한뜻돼서 일사불란하게 그쪽과 맞춰서 교회의 신학과 또 교회의 여러 행정들, 교회 목적과 이런 행동 양식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이 끌어모으는 거, 많이 모아는 거, 크게 모아하는 거,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어루만지고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거는 뒤로 미루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지어대기만 하고 많이 끌어다 놓고 빚도 끌어다 놓고 사람도 끌어다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파 서로 원수를 만들어냈어요. 많이 만들어냈어요. 기득권 사람들과 친하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반대편 사람들의 공적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욕하잖아요. 먼 교, 먼 사, 먼 도둑, 뭐 바람 피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진영 내부에서도 반대파가 발생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는데 내부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김용민, 뭐 벙커교회. 이거 뭐 정말 내부의 적 아닙니까? 신대원을 나오기는 했지만 또 교회라고 개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선거운동 어쩌고 하면 고발까지 한다는데 이 정도면은 진영 내에 있는 반대파 아니에요. 확실한 사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많이 배우셔서 교단에서, 교계에서, 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높은 직책에 있으셨던 무슨 장로, 뭐 하는 사람들, 기독교 윤리 실천 뭐 어쩌고 하자고 하는데 사회적 책임, 뭐 회자되는 뭐 김모 목사, 뭐 이모 목사, 서울에 뭐 나름대로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신세대 교회들 반대파를 너무 양산했어요. 현재는 진흙판 싸움판이 됐죠. 진흙탕 싸움판. 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혼란이 있다면 그건 인정됩니다. 그게 교회의 핵심인 예수 그리고 십자가 구원 성령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쪽 편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라고 하는 건 간혹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빠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빠졌다고. 뭐 어쩌면 명분을 이걸 걸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세상에서의 좌우의 이념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패권 다툼의 이런 축소판이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측에 서 있었어요. 근데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보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좌측으로 자진해서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는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복음 없어요. 예수 어디가 있어요, 지금. 교회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지금 뭐가 있어요. 유지는 그만두고 지금 뭐 어느 한편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안 나가면은 이건 진성우파가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또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한쪽 다른 편도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게 핵심인데. 아유, 야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런 물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저 나라가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진흙탕 싸움이 돼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와 십자가는 이제 유보됐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현재는 교회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세가 됐다고 봐요, 저는. 교회는 더 이상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패권 싸움의 명분을 가지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럼 세상 안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의 교회, 그 반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빛과 소금의 교회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빌라도는 이 당시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물론 그 안에 복선이 깔려 있고 장난기가 있고 어쩌면 정치 공작이 들어가 있는 줄 알지만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나한테 스스로 하는 묻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한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서 여기다 갖다가 밀어붙인 그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너에게 한 말이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본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죠.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한테 재판해달라고 넘겼는데 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고 무슨 짓을 했단 말이냐 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니네 나라 동족들이 너를 나한테 데리고 왔을 때 재판해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이 모양이냐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높이에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왕이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 나라는 나라가 있기는 해.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 빌라도 입장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맞아. 네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위해서 대신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난 진리에 속한 자 내 소리를 듣는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갑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 그게 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난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한 이 나라는 나라 구성에 3요소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이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수님 말한 이 나라의 이 3요소 중에서는 이 영토가 빠졌어요. 영토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영토로 하는 내 나라다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말이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해 안 간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엄연히 반역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3요소 중에서 영토가 빠진 거예요. 영토만 이 개념을 달리했을 뿐이지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시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당신의 국적을 부인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맞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 속한 기준으로 볼 때 나의 국적은 여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부인해버린 거죠. 국적을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봐요. 혈통적으로 이걸 부인한다고 부인이 됩니까? 그리고 당시에 호적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유대인으로 호적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국적을 부인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진리의 나라의 진리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들어요. 나름대로 철학을 공부한 이 관리였겠지만 그 당시에 지식인이었겠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비웃고 나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진리라고 하는 또 왕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뭐가 없으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진리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진리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평방미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진리의 나라의 왕이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죠. 뭐 알아듣겠어요? 지금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중국적자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 속한 나라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3차원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면서 살면서 대신에 뭘 따라가는 사람이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 크리스천. 어느 책을 읽겠었죠.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자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즉 세상에 발 딛고 살면서 숨쉬고 살면서 시간과 공간에 살면서 그러나 누굴 따른다? 진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을 산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법체계가 있어야 돼요. 법체계가. 세상과 다른 법체계.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결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